행복한 새해 2025년을 새해로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2025년 새해가 행복의 지려고 하면은 어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토종교길에서? 아니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성경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맞이한 새해가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5절의 말씀과 또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로다. 또 5절의 말씀 보니까 내 잔이 넘쳐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친다. 이 말은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만족한다 그런 뜻이, 좋다 그런 뜻이. 행복이 별거 아닙니다. 마음이 편하고 좋고 만족이 바로 행복입니다. 자,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다윗은 행복을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20년 생이죠. 크루스베라고 하는 여인이 출산을 하고서 후유증이 심해가지고 시력을 잃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절벽입니다. 암흑입니다. 정말로 절망이죠. 이런 무력감의 어두운 세월을 보냈지만은 믿음이 좋은 어머니와 할머니로 희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전도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옛말인가 나이로 하여 주 돌아가셨나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을까요? 저도 눈먼 소경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을까요?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시와 노래 짓는 재능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 음성을 듣고서 그때부터 크루스비는 95세까지 8,000편의 찬양시를 썼습니다. 크루스비가 썼던 찬양시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찬양을
지었습니다. 그루스비가 지었던 찬송가 204장 이러한 가사가 있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의 내용과 주제를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행복을 느낍니다. 그루스비가 비록 눈먼 소경이지만 눈먼 장님이지만 암흑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고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행복하다. 행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있습니다. 다윗의 행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셨더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더니 하나님을 나의 일본으로 모셨더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행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목자로 모셨습니까? 왕으로 모셨습니까?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리고 일본으로 모셨습니까? 모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행복한 분들입니다. 만약에 다윗처럼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목자로, 왕으로, 일본으로 모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일본으로 모셨다니 나는 행복하다.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1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일본으로 오셨더니 행복하다. 불행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목자로, 주인으로, 일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 같죠? 권력을 가지면 행복한 것 같죠? 지식이 많으면 행복한 것 같죠? 재산이 많으면 행복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마음 중심에 목자로,
주인으로, 왕으로, 일본으로 오셨다니 나는 행복하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자입니다. 나오미 가정에 시집 왔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눈앞이 캄캄하죠. 하늘이 무너집니다. 이방 여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오미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남편을 만나서 사랑을 받으면서 감사하게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죽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야야, 나는 더 이상 아들이 없다. 그러니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라. 나하고 같이 있으면은, 나 따라오면은 너희는 불행하다. 나는 가정도 없다. 재산도 없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루시 아닙니다. 어머니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친정으로 돌아가면은 그때부터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귀신을 섬겨야 됩니다. 마귀를 섬겨야 됩니다. 왜냐? 그 바탕이에요. 그런데 전에 귀신을 섬기다가 마귀를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나오미 집에 시집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부터 기쁨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친족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버려야 됩니다.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싫어. 할 수 없어요. 내가 거지가 되어도 좋으니까 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거지예요. 그리고 남의 수확하는 밭에 논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것으로 빻아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밥을 해먹습니다. 이 생활이 여러분 행복합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따라온 여인의 삶입니까? 비참하잖아. 그러나 롯은 결심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하나님은 나의 일본이다. 내가 거지가 되어도 얻어먹어도 손가락질을 받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나의 일본이거든. 여러분, 이 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되고, 보아스라고 하는 청년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족보에까지 그 이름이 기록이 되는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 내가 이른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망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게 생겼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병들어서 정말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은 다 하고 해야 할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야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두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도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몇 등이십니까? 꼴등이십니까? 3등이십니까? 2등이십니까? 아니면 1등이십니까?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왜 행복했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 행복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말해요.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시간 순간순간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가 언제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이 있고, 때로는 험한 길이 있고, 때로는 힘든 길이 있습니다. 인생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 잘 나가고 어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을 적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요. 잘 나가요. 잘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그런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풍이 있으면 역풍이 있고, 바다가 잔잔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거센 풍랑과 거센 폭풍이 휘몰아치게 됩니다. 바다가 뒤집어져요. 날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밤이 있고, 웃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고. 이게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시험이 들게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정말로 복잡한 일을 만나게 되고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되고 가슴 아픈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떠나게 돼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험한 길도, 가스박 길도, 힘든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에게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순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통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나가는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험한 길도 있어요. 힘든 길도 있어요. 가시밭 길도 있어요. 골고루 길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일본으로 모신 사람들은 험한 길을 갈 적에도, 가시밭 길을 갈 적에도, 힘든 길을 갈 적에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길을 갈 적에 주님 도와주세요. 어려운 길을 갈 적에 또 주님 도와주세요. 괴로운 길을 갈 적에도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가시밭길도 인도해 주십니다. 험한 길도 인도해 주시고 힘든 길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믿음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낙심성에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넓은 바닷가에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간 발자국이 다 있습니다. 그 발자국은 멀리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서 험악한 곳에 이르러서는 한 사람의 발자국은 없어지고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외면하셨지요. 그러니까 내 발자국만 보이고 주님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잖아요. 불평하면서 따지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모래 위의 발자국을 자세하게 바라봐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란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이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발자국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너무 험한 길이었기에, 네가 갈 수 없는 험한 길이었기에 그 길을 걷는 순간에 내가 너를 들어서 나의 가슴에 안고 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험한 길도 가시밭 길도 때로 힘든 길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 소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관심사가 영혼은 관심이 없어요. 육체, 내 몸, 내 건강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해서 살 좀 뺄까? 어떻게 하면 운동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까? 영혼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 3서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게 맞아떨어져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영혼이 잘 안 되면 범사도 잘 안 되고 내 몸도 강건하지를 못해요. 근데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내 몸도 강건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시냐? 먼저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먼저 하나님이 소생을 시켜주십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내 심령이 열려지게 되고
내 눈이 열려지게 되고 내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치유가 오고 하나님 앞에 복이 온다고 말이에요. 영혼이 죽어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유 준다, 하나님의 응답 준다고 말이에요. 영혼이 죽어있는데,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복이 온전히 가간다고 말이에요. 복받는 순서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금년에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십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준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이 시간 소생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르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이 시간도 주님을 통해서 소생을 받아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시들은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병든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내 영혼이 죽어있는데 무슨 은혜가 죽었어요? 무슨 응답이 죽었어요? 무슨 치유를 받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목자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소생돼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금년 한 해가 행복해지게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행해지면 여러분 가정도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새해 정말로 행복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목자로, 주인으로, 1번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왕으로, 주인으로, 1번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수생시켜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목자로, 왕으로, 주인으로, 일본어로 오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것처럼 이 시간도 우리 모두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어서 2025년 한 해가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